이번 집회가 보통 중요한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번 집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집회의 강사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사의 말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잘못하니까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전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달이 아니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사르밧에 과부가 한 분 있었는데 남편도 없죠. 또 여자 혼자죠. 자식 안 하고 둘이 사는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돈 벌어줄 사람도 없고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죽으려고 밀가루통을 뒤져보면 밀가루 조금 남았어요. 기름병을 보면 기름이 좀 남았어요. 이제 그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놈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신방을 놓으셨어요. 뭐 하느뇨? 이 기근 속에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해라. 난 진짜 그렇게 못해요. 난 진짜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어떻게 그걸 뺏어 먹습니까? 나는 그게 못합니다. 내가 먼저 죽고 말지 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여자 대단합니다.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설교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중에 좀 내놓으라면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시험 들기 딱 맞죠. 아이고 진짜 말세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진짜. 아이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걸 가져오라네. 저게 참종이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옳은데 이 여자는 생각이 특이해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한 끼 더 먹고 살아서 뭐하고 한 끼 덜 먹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주의 종 대접하고 내가 죽으리라 해가지고 빵을 쪄서 대접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진짜로 대접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느라고 그랬다. 너 먹어라. 내가 어떻게 그걸 먹겠니? 이래야 되는데 진짜로 먹어버리는 거 있죠. 그거를 진짜로 그걸 딱 먹고 하는 말, 이 가뭄과 기근 끝날 때까지 너희 집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년 반 기근 속에 다 굶어 죽어도 그 사르밧 과부는 주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기근 속에 어려운 사람이 사르밧 과부 한 명이었겠냐 그 말이죠. 사르밧 과부, 서르밧 과부, 소르밧 과부, 수르밧 과부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은총을 받았다 그거죠. 그 사람이. 엘리야 시대에 한센병 걸린 사람이 나아만 하나였겠냐 말이요. 나아만, 너아만, 노아만, 누아만. 성경에 안 나와서 그러지 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이 은총을 입은 것처럼. 성경을 항상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 하나였겠냐 말이요. 나사로, 너사로, 노사로, 누사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도 있다. 저 탓하지 말고 여러분 탓도 좀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강사가 어떻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강사에게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원리 가운데 하나가 끼리끼리 원리를 제가 깨달았는데, 끼리끼리 원리, 고사성어 한문대자로 말하면 유유상종인데 제가 여러분 보고 꼭 한번 감사하면서 이번 집회를 참석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성경이나 세상을 들여다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땅의 문제더라고요.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가 아니야. 땅의 문제.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와.
제가 참 신기한 건 똑같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똑같이 얘기는 내가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해서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시험 들었다, 그 이해하겠어요. 근데 똑같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건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본인이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착착 붙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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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다 어쩌다 시험들 소리 나오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 붙지를 못하고 지나가 버려. 근데 본인이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을 소리 다 지나가다가 시험 들 소리 하나 나오면 쫙 붙어버려. 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강사가 그래.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걸 기억을 못해. 왜냐면 분명히 들었는데 지나가 버렸어.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다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제 설교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속에 항상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내 설교를 안 믿는 사람이 듣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좋게 오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쪽 동네 노래도 한 소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동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동네 노래도 이렇게 한 소절씩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슨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다 부르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듣다가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말씀 듣다 찬송 듣고 은혜 받고 엄청나게 지금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요 특이한 분을 만났는데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차를 마시는데 그분 저한테 뭘 요청한지, 목사님 우리 절에 와서 부흥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불자가 한 5천여 명 된대 그 절이요. 근데 와서 부흥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아니 스님 그러다 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다 초월했습니다. 남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아직 이거 지금 정립이 안 됐어요. 또 성당에서 또 부흥의 요청서가 왔어요. 한 6천 명 모이는 성당인데 꼭 목사님 오셔서 부흥이 좀 해달라는 거죠. 어찌 그래요?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그게 또 소원이라니. 이러니 이게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세상식 표현으로 낚싯밥 쓰듯이 조금씩 써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는 딴 뜻은 없고요, 그저 안 믿는 분 하나라도 구원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반응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한쪽 교인 맞다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유행가는 했었냐 막 뒤집다가 뭐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부르세요. 목사님은요 유행가도 복음성가 같아요. 또 그러는 분이.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제가 헷갈리는 거야.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꼭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누누이 설교하면서 내 말이 꼭 맞다고 나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난 여러분이요 그저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들려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참 교회는 묘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교회라고 해서 다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천사같이 목회해도 마귀 같은 교인이 있고요, 아무리 마귀같이 목회해도 천사 같은 교인이 있어요. 그런 것이 신기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속에도 천사 같은 제자도 있지만 마귀 같은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속에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대다수가 충만해도요 시험 들은 사람 몇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또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겠거들랑 내가 요즘에 누구하고 잘 노느냐를 보면 알아요. 기독군은 기독군끼리 모이고요, 성경 공부팀은 성경 공부끼리 모이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스톱은 고스톱끼리 모이고, 춤바람은 춤바람끼리 모이고,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끼리 모입니다. 앞을 봐도 시험 들어 있고 뒤를 봐도 시험 들어 있고 옆을 봐도 시험 들어 있다면 모르긴 해도 당신도 시험 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봐도 은혜가 충만하고 뒤를 봐도 은혜가 충만하고 옆을 봐도 은혜가 충만하면 당신도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만 붙어야 되니 안 좋은 것도 붙는다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고 엎친 데 덮친다. 엎쳐서 코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 깨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것도 와서 달라붙네. 안 좋은 것도. 예. 자, 이게 성경의 원리만 그렇습니까? 자연의 원리도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사막에 비가 와줘야 됩니다. 사막에 비가 오면 사막이 옥토됩니다. 그런데 왜 비는 사막이 안 오고 계속 아프리카 밀림지대에만 비가 계속 올까? 연구해 봤더니 세상에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온답니다. 땅이 건조하니까 하늘도 건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고갈된 거죠. 이거를 성경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걸 누구도 아느냐? 고스톱 치는 사람도 그걸 알더라니까. 화투 치는 사람이 돈을 수북이 싸놓더라고. 돈을 앞에다가 그 뭐 하는 짓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 있어야 돈이 붙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뭐 하면서 살자? 감사. 그걸 성경은 범사에 알긴 어쩌면 저렇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냥 감사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아우, 집이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다며?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아우, 집이 아들 대학에 합격했다며? 아우, 신랑 진급했다며? 아우, 신랑 돈 벌었다며? 응. 그런 건 다 해. 그런 건 믿음 없어도 다 해. 그거는. 근데 문제는 아들 떨어졌다며? 그때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 돼.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럴 때 하는 감사를 감사합니다. 자, 해봅니다. 해보셔봐. 아들 대학 합격했다며? 아들 떨어졌다며? 무슨 감사가 그렇게 잘 나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연습해 봅니다. 좀 정확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아유, 아들 대학 합격했다며? 아유, 신랑 돈 벌었다며? 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들 떨어졌다며? 신랑 돈 다 날렸다며? 왜 안 해? 왜 안 해? 감사합니다. 범사해.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억지로라도. 왜? 말씀이니까. 왜냐?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오는데, 제가 인생은 권투요, 인생은 바둑, 인생은 뭐든지 다 똑같더라고요. 잘 보세요. 권투를 하는데 가볍게 왼손으로 탁 치는 걸 뭐라 그래요? 잽이라고 그래. 잽. 어떻게 할머니가 그런 걸 다 아냐? 이렇게 가볍게 탁 치는 걸 잽이라고 그러는데, 잽 맞고 KO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잽은 잽인 것뿐이에요. 탁 쳤을 때 탁 하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스트레이트고 어퍼컷의 KO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충격은 잽이에요. 돈이든 무슨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충격은 잽인데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 충격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충격 후유증이 어퍼컷이에요. 그래서 KO 되는 거예요. 충격은 괜찮아요. 돈 띈 거 괜찮아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속 썩다가 죽습니다. 여기 15층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신랑이 속을 좀 썩인 거예요. 여자가 속 썩다가 죽어버렸어요. 신랑 때문에 속 썩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염을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관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길어가지고. 그럼 이제 관을 세워야 되는데 관을 세워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관을 세우면 시체가 꼭 강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뉘어야 되는데 뉘니까 관이 안 들어가니까 하는 수 없이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운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좁은 계단으로 15바퀴를 돌아 내려온다는 게 이게 계속 돌기만 한 게 납쳤다 눕혔다 그래 납쳤다 눕혔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돌아 내려오다가 쿵쿵 부딪힌 거야. 이렇게 쿵쿵. 세상에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쾅 부딪힐 때 충격받아가지고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여자를 묻을 수는 없잖아. 관을 뜯어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네. 여보 엄마 울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깼다 죽은 거예요. 다시 염을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직접 앞에서 신랑이 운전을 하더랍니다. 어이 살살여 부딪히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 절대 신랑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저 감사. 그래서 이번 집회도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참석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니까 우리 한 명만 전도합시다. 네, 2명도 하라고 안 하겠어요. 몇 명? 이제 오늘 저녁 끝나고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꼭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집회 누구를 전도하오리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셔서 야 우리 교회에 선교대회 있는데 강사가 장경동 목사다. 너 내일 저녁 한 번만 가자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건요. 안 믿는 사람 5명만 만나면 3명은 저를 알아요. 틀림없이. 안 믿는 분들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안 다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저를 알아요. 꼭 한 명만 합시다. 네, 2명 하라고도 안 하겠어요. 꼭 한 명만 합시다. 한 명만. 정말 이건 못 오면 그건 안 돼요. 진짜 못 오면 그건 안 돼요. 한 명은 꼭 하셔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교회가 갑절로 한번 부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락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자부심만큼 책임도 져야지. 쥐뿔도 책임은 없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한국은 잘못되면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은 잘못되면 기독교 잘못이에요. 어쨌든 나라가 어려우면 도의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멍가게만 안 돼도 대통령을 뭐라고 하죠? 뭔 상관이야 구멍가게 대통령하고.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게 뭐냐? 그런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듯 종교는 기독교가 져야 되고 기독교가 잘못됐다면 영락교회가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요? 왜냐? 이구동성으로 영락교회가 한국의 장자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생년월일이 길어서 장자가 아니라 어쨌든 나도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을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하듯 기독교는 영락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한국 교회에 파장되는 힘이 얼마나 크게 영향력 있게 미치는 줄 아세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한 명을 전도했다. 한 명은 한 명이지만 10,000명은 20,000명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한 명만 전도면요 명성교회는 3명씩 할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충영교회는 2명씩 할 거고 그러면 또 다시 여러분이 열을 또 받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열이 가고 오고 한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써놨어요. 그냥 저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계속 어렵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겠고 밑에도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난 쉽게 얘기해. 전도하자.
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애기 낳는 교인, 전도하는 교인 둘로 쫙 나눠지더라고. 잘했다고 그랬어. 잘했다. 우리는요 맨날 애기 나와. 주일날마다 그 기도해줘요. 애기 나와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애기 쪽으로 다 바꿨나 어떻게 하여튼 잘했다고 그랬어. 잘했다고 그랬어. 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이거를 15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그랬더니요 제가 얼마나 앞서가는 목사인지 보세요. 인제사 나라 애기 없다고 야단나고 지금 애기 낳자고. 나는 15년 전부터 남자들 예비군 훈련만 가면 다 묶을 때부터 나는 낳자고 했던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꼭 한 명만 전도하자. 자, 지금 본문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핵심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 그냥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음미해 보세요. 선순환된다는 거죠. 선은 선순환된다. 사랑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면 이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보세요. 미워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게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지만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사랑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간단합니다. 미움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우리 몸이요 6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참 예수 믿으면요 진짜 유식해져요. 여러분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그냥 집회만 참석하면 그냥 알으니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해져 진짜. 60쪽의 세포가 너무 놀라운 거는 이빨로 음식을 씹어가지고 침을 섞어서 삼키면 위장에서 2시간 동안을 주무릅니다. 2시간 동안을 주무르면 소장으로 죽을 만들어 내려보내는데 소장을 이게 타고 내려가는데 이것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그걸 설사라고 그러고 너무 늦게 가면 그걸 변비라고 그럽니다. 교통 체증이 고속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에서도. 그러니까 규정 속도를 지켜서 정확한 속도로 이렇게 내려갈 때 작은 창자 벽에 융털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영양을 쪽쪽쪽쪽 빨아들입니다. 그 영양을 다 빨아들인 영양을 우리 몸에다가 피가 공급을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60쪽의 세포가 그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증거로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이 찔 때 한쪽 볼태기로 살이 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굴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똑같이 쪘다 똑같이 빠지는데 이게 신기한 게 발바닥도 똑같아. 그러니까 살찌면 신발도 적어지고 살 빠지면 신발도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발바닥도 쪘다 빠졌다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영양을 60쪽의 세포가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작용해 줘야 되느냐? 완벽한 사랑이 작용해 줘야 됩니다. 이 퍼펙트 러브가 우리 몸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완벽한 사랑이 건강을 유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균형이 깨지는 게 미움이죠. 그 미움으로 깨지면서 병이 생기는데 암이라는 건 뭐냐?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할 영양을 지가 다 갖다 먹는 겁니다. 지가 다 갖다 먹어. 그러니까 사람은 마르고 암은 커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게, 왜 암 환자가 말라 죽는지 알겠죠? 영양을 암이 다 갖다 먹는 거예요. 남은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자기만 아는 사람을 저놈은 암적 존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암이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생겨가고 있다. 자기만 아는 교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기능, 그것이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이 찌고 사람은 말라서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이유여한을 막론하고 안 쓰겠어요. 안 좋으니까. 미워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꼬라지가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바꿉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가는가. 선은 선순환, 악은 악순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영혼을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이 범사와 강건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4일 내내 들어야 할 아주 수준 있는 말, 본질과 현상. 이 보이지 않는 본질, 이거 여기에서 영혼이 나오죠. 이 보이는 현상, 여기서 육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혼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태어나면 눈물과 더불어 호흡이 터집니다. 참 신기하죠. 애가 딱 태어나면 100% 웁니다. 응애 응애 울면서 숨이 터져요. 난 또 그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기왕에 숨이 터지려면 왜 웃으면서는 안 터지는 건가? 에? 기왕에 터질 거 아, 이러고 숨 터지면 누가 뭐래? 왜 애는 웃고 태어나는 애기는 없고 울고만 태어나야 하는가? 없어, 답이. 그래서 그냥 내가 연구해냈어요. 난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제 막 태어났어. 이제 1살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기에 뭘 알겠냐마는 어렴풋이나마 이 썩을 놈의 세상 살아갈 일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우는 거요. 주먹을 꼭 쥐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지만 주변은 웃었다. 그러나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변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지만 그대는 웃을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문장을 만들어 봐요. 문장이 돼야지. 가다가 끊기면 안 되지. 수능 보셨어?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이라고 말하겠어요. 인생이라고. 참,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날 때 울지만 주변은 웃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변은 이제 울죠. 내가 죽으면 나는 웃고 가야 돼. 웃고. 왜? 천국이 열리니까. 근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놀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놀아봐야 되겠더만. 그래야 우리를 알겠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놀아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틀리더라고. 그들은요 죽으면 상에 나갈 때 꼭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 허이 허이 허야 허야로야 노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돌아가시면 그렇게 안 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오지 말라 이거요.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쪽이 없어. 그러니까 이리만 오라는 거예요. 이리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쪽이 있으니까 오지 말고 거기 있으면 며칠 있다 내가 간다 이거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얼마나 큰 차이. 큰 차이. 어쨌든 눈물로 호흡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밥을 먹죠. 밥. 젖을 먹다가 밥을 먹죠.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지. 운동을. 애들 때는 운동 간단해. 그냥 누워서 쭈까쭈까 그것만 하면 돼. 그냥 쭈까쭈까. 그런데 그것도 아기 때 쭈까쭈까지 20살 먹은 놈이 쭈까쭈까. 이런. 이놈아 나가서 엮기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쉬어야죠. 쉬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기를 낳아야지. 이것이 육신이 가는 길이에요.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딱 거듭날 때 회개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가 터져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회개로 터져요. 기도는 회개로 터져. 육신은 눈물로 숨이 터지듯 영혼의
기도는 뭘로 터져요? 회개로 터져.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죄가 기도를 거의 막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이제 밥을 먹죠. 밥. 이거는 이제 말씀을 먹는다. 말씀. 그럼 이제 운동을 해. 운동은 이제 봉사하는 거, 봉사. 영적으로. 그럼 이제 쉰다. 쉬는 건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 이건 전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육체가. 왜냐? 성인병 때문에. 이 성인병 1등이 뭐냐? 암이 암. 비만, 고혈압, 중풍, 당뇨, 자가면역병, 이런 성인병 때문에 육신이 무너져 가고 있다. 육신. 자, 그러면 암이 뭐냐? 암. 이제 의사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 사람 속에다 암 걸리겠다가 만약에 못 고치면 죽어버리니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쥐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쥐한테 감상금해야 돼. 우리 의학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쥐가 이바지연 공이 엄청 큽니다. 하여튼 지금도 쥐가 그냥 수턱에 죽어가고 있어요. 실험쥐로. 가지고 이제 쥐에다가 발암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뭐 걸리라고? 암 걸리라고. 일단 쥐가 암이 걸려야 그 다음에 고치는 걸 연구할 거 아니에요. 발암물질 집어넣었어. 안 걸려. 암이 안 걸려. 또 집어넣었어. 안 걸려. 또 집어넣었어. 아무리 발암물질을 집어넣어도 이것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암을 걸린다는 건 기적을 이룬 거다. 이렇게 걸리기 어려운 암을 어떻게 걸리냐? 안 걸리는 거야. 아무래도 안 걸리는 거야, 암이. 예. 그래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각도로. 어떻게? 쥐를 살을 찌웠어. 통통하게.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리고는 발암물질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간 오래 끌어가니까 암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암이 걸리려면 5가지 정도의 안 좋은 조건이 한 초점에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한두 달 갖고는 안 되고 10여 년을 끌어가야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엄청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걸릴 수가 없게 만들어냈다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다시 풀어봅시다. 그 사람이 꾸준하게 뭐만 했어도, 운동만 했어도, 그냥 운동만 했어도. 그러니까 성경은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네 이마에 뭐를 흘리고 땀을, 그게 뭐예요? 그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네 이마에 땀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동만 해도 암이 안 걸리는 것을 암 환자들 보면 잘 운동을 안 해.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운동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땀만 빼면 돼. 그냥 뛰세요. 뛰는 것도 못해요? 그냥 뛰어. 막 뛰어. 그때 조심할 거는 걱정이 있을 때 뛰면서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걱정이 안 떨어져. 이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걱정보다 더 세게 뛰어버려. 그러면 걱정보다 이것이 더 힘들으니까 그냥 힘들어가지고 걱정을 새가 없네 이렇게. 근데 제가 인생을 깨달은 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속속 다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내 건강이 유지가 안 돼서 죽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살만하더니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하더니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기왕에 해결될 거 그냥 걱정하면서 하지 말고 뭐 하면서? 뛰면서. 그거 뭐 에어로빅을 하든지 뭐든지 딴 거 없어. 그냥 즐겁게 땀만 빼면 돼요. 즐겁게 땀만 빼면 돼. 뭘 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 땀만 빼면 돼. 두 번째, 음식만 조금 조심해서 먹었어도. 음식만 디리다가 삼겹에다가 막 그냥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앞에다 물 한 잔 놓고 술을 한 잔 놓고 쥐를 내보냈어.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을까요? 그래, 한번 손을 들어봐.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손 내리시고.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하여튼 이런데 손 드는 사람 보면 난 진짜 대책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쥐가 술을 먹어? 쥐는 술을 안 먹어요.
사람만 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드는 거야. 이게 내보내면 물 먹고 내보내면 물 먹고 내보내면 이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어떻게 술 먹이지 하다가 막대기로 찔렀어. 막 쿡쿡 찔렀어. 이렇게 막 쿡쿡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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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직. 그리고 내보내니까 술을 마셔버리더래. 아, 이것이 뭐 받으니까 술 먹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 받으니까 술 먹는구나. 이것이 세상의 쥐가. 그러니까 신랑이 왜 술 먹는지 이제 알겠죠? 열 받으니까 술 먹, 열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안 찌르고 내보내니까 또 뭐 먹어? 물 먹어. 이것이. 이거 봐라. 또 찔렀어. 찌지직 내보내고 술 먹고 찌지직 내보내고 술 먹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찔러도 나가더니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이제 뭐가 배버렸어요? 인이 배버렸어. 그거를 변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쥐의 체질이 뭐가 됐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쥐가 술을 먹으니까 쥐도 기분이 좋은 거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를 불러.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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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지직. 아주 이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요. 아주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분은 좋은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기분은 좋은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술을 없애고 물만 놨어요. 나가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 왜? 맛이 없어. 뭐가? 물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 안 먹는데 언제 목마르니까 술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물을 좀 먹었어요. 다음 날 좀 먹었어요. 좀 먹다 보니까 뭔 맛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물 맛이. 그거를 변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변질입니까? 변화입니까? 고르는 은사는 있어. 그런데 쥐는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수밖에. 그거를 절제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하, 막대기로 찌르니까 쥐가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는구나. 다른 스트레스를 연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스트레스 주나. 그러다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틀어준 거예요. 야옹 그랬어. 그러니까 쥐가 잘 놀다가 야, 뭔 소리 이것이? 뭔 소리 이것이? 뭔 소리냐? 하고 잊어버릴 만은 야옹 이것도 뭔 소리 이것이? 뭔 소리 이것이? 야옹 이거 뭔 소리 이거? 계속 주기적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틀어주니까 쥐 위장에서 피를 토해버리더래요. 소리만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어도 쥐는 위장에서 출혈이 생기는.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느낀 게, 너무 신랑한테 바가지 긁지 마라. 듣기 싫은 소리 신랑한테 계속하면 신랑 배에서 피 나온다. 쥐 실험을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신랑 그렇게 막 위에서 피 나오게 그렇게 하지 말고 붙들고 차라리 기도를 저녁마다 해주세요. 저녁마다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하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걸 찾았어요. 쥐가 확 돌아버리는 걸 찾았어요. 고양이 울음소리보다, 막대기 찌르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쥐를 암쥐하고 숫쥐하고 두 마리를 한 우리에 키웠어요. 둘이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것들이 아주 사랑을 하고 막 정이 듬뿍 들었어요. 그렇게 정든 쥐 한 마리를 빼다가 옆에 다른 쥐하고 붙여놔 버렸어요. 바로 옆에서 이것 떠나는 거면 이쪽 한 마리 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확 돌아버리는 쥐가. 잘 들으세요. 여자는 하나님이 원체 잘 만들어 놓아가지고
웬만만 하면 여자는 잘 아프지를 않습니다. 제식 표현입니다마는 하나님도 남자 만들 때는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식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흙으로 대충 만들었어. 이게 흙으로. 근데 여자 만들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썼는지 올록볼록이 벌써 볼륨이 있어. 여자는 그 다음에 재질을 좋은 걸 썼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여자가 정확하게 7년을 평균적으로 더 삽니다. 남자는 73세 가고 여자는 80에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죽고 싶으면 7년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면 같이 죽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 마누라는 먼저 죽었대요? 지비는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아니, 예외도 있지. 어떻게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데다 하고 붙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건 일반적으로 들어야죠.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여자가 가슴에 종양이 생기는 것은 강력한 스트레스가 와야 되는데, 그 여자의 가슴에 종양을 만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뭐냐? 바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겁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죠. 아니면 친정에서 너무나 나를 괴롭히든지, 그것도 한두 달에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를 몇 년 동안을 끌어가면 그렇게 잘 만든 여자의 몸에도 종양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걸 쥐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니까. 쥐도 돌아버려. 사람도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면 몰라도 남편이 지금 이 순간 다른 데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긴긴 밤 여자가 밤을 지낼 때 밤새도록 받는 그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몸이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있는 거야 어떻게 했냐마는 이렇게 장기간 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래요. 그럴지라도. 아멘.